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도르가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인생 마무리라는 말이 수정자매, 수경자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마무리 지을 때가 아니니까. 근데 이미 제 나이만 돼도 인생의 마무리를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게 잘 준비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돈에 대한 가치, 건강에 대한 가치, 명예에 대한 가치도 다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 장례식장 미국에 가면은 한국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서 그 시신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관에 넣은 다음에 반 정도를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관에 높여놓은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 앞에 있고 한 분씩 친했던 분이 이야기해주고 이런 시간 갖습니다.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분이었다. 근데 그때 저는 이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떤 명예를 했고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물론 간혹 한국 사람 장례식 때 이분의 학벌이 어디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얘기만 하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준 거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 사랑해 준 거. 정말 저런 것만 남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도르가처럼 자기가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잘하는 것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삶도 너무 귀한데, 또 간혹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모호하고 너무 막연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 지난주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가진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걸 보고 이것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비전에 동참한 그런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신 목사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을 김광신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셨고, 또 자기의 삶도 그 비전을 따른 삶으로 가셨고, 사실 저도 숟가락을 얻는 느낌으로다가, 저는 그렇게 큰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김광신 목사님의 비전에 그 선교를 동참하고 신 목사님의 비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제 개인 교회가 아니라 IGM 교회, GMI에서 나온 IGM 교회의 분교를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광신 목사님과 신 목사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걸 이뤄가는 데 같이 동참하는 마음이 있고, 어저께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을 아신 다음에 나눔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을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잘하는 것을 발동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셔서 지난주 사이에 두 분의 캔디가 확정이 돼서 7월 달에 저희 3박 4일짜리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잠깐 내려왔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이 하는 겸 부산에서 또 할 수 있는 분 몇 분 같이 모아서 인카운터를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보에는 못 나갔어요. 주보는 제가 목요일에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인카운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하게 변화되고 하는 사역이 또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나눔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당신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하니까 여기에 뭐 동참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가진 비전을 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들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들은 되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가시고 그 비전이 성도들 눈에 봤을 때 좋아서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내어드리고 하는 거에 서로 주저함 없이 가는 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미국 IGM 교회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거죠. 슬라이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때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자기 개인 것을 아끼는 게 없는 것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잘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소유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까지 간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당시에 목사님 같았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막 선포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걸 듣고 아 진짜 살아계신 거면 이 땅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구나. 거기에 나의 상급을 쌓아야겠다는 마음들이 막 세워진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걸 막 나눠주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못 먹고 굶주린 사람이 없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버린 거야. 그 땅 전체를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쓰라고 내놓은 사람도 있더라. 오늘의 본문은 이 4장 30절 바로 다음 연결되는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남편과 삽비라라는 아내인데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팔아서 낼 것처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얼마는 뺀 거야. 근데 그 와이프도 알았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남편이죠.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은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삽비라죠.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되게 무섭죠. 선한 마음으로 와 내가 잘하는 것을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쓰자라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그것이 막 커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내가 팔아서 그냥 교회에 내고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까지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되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밭을 팔아버렸대. 그래서 그 돈을 다 낸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랑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도 밭을 판 거야. 근데 밭을 판 값을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는 뺀 다음에 이게 밭을 판 값이에요 하고 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하냐 하니까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밭을 다 팔아야 돼? 판 것만 해도 잘한 거 아니야? 그죠? 팔아서 일부라도 내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밭 안 판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판 사람이 다 안 냈다고 죽었어. 아나니아 도르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 아름다운 이런 걸 하잖아요. 아나니아의 이름이란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삽비라라는 뜻도
아름답다라는 것에 유래한 청옥이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도르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뭐 이름처럼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왜냐면 뒤에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이름은 막 엄청 좋아. 근데 헌금했잖아. 밭도 팔았잖아. 땅도 팔았잖아. 안 판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판 거가 너무 대단한 일이니까 그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랬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뭔 죄로 죽기까지 이렇게 갔을까요? 그죠? 자, 방금 말한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에 아간의 죄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끌고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저희 언약 시리즈 할 때 다 들어오셔서 아마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니까 많은 막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했어야 됐어. 거기에는 성들을 하나하나 깨부쉈어야 됐어. 노예로 엄청 오래 살던 사람이 사막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빌빌대다가 거짓골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전투 훈련을 받았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성들을 깨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진짜 크고 진짜 거대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리고성을 기도하면서 7일 동안 이렇게 7바퀴 이렇게 돌고 마지막 날 돈 다음에 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러라고 말하라 그래가지고 전투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성에 가서 이렇게 돌고 무너져야 했는데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적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여리고성이 정말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많아서 밝혀졌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는 거였는데 아이성은 되게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여리고도 하나님 이렇게 같이 해서 했는데 아이성 따위 문제 있냐 하고 아이성을 가서 보고 오니까 이게 너무 작아서 야 이스라엘 백성 다 갈 필요도 없겠다. 한 몇천 명만 가가지고 정복하고 와 이래버린 거야. 근데 정복하러 갔는데 정복이 되기는커녕하고 이스라엘이 지고 사상자가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여리고도 쳐부셨는데 아이성 이게 왜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보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안에 불에 탈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불에 타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곳간 안에 모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승리해서 니네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니까 여긴 니네 몫은 없다. 이건 다 내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건 오롯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두 기억해라. 이 목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자가 조금 빼돌렸어. 그 빼돌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는 한 명의 죄 때문에 너희 공동체를 내가 받지 못한 것이다. 너희 공동체와 내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아간은 죽습니다. 그 조금 훔친 것 때문에. 근데 이 성경 본문에 이거 누가가 적었거든요. 사도행전 2절에 감추다라는 동사를 노스피조라고 원어로 노스피조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아주 살짝 훔쳤다는 뜻으로 쓰는 단어래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아간의 죄를 설명할 때 그 단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2절에 살짝 감추어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같이 씁니다. 즉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마음이 자기 걸 조금 챙겨내려는 이 마음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누룩이 온 덩어리로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빵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빵 만들면 그 영어로 이스트라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죠? 효소?
효모를 조금 넣으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베이킹. 그래서 잘 모르는데, 효모를 조금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되는데, 효모를 조금이라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과는 완전 천지 아닙니까? 안 넣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다른 성질이잖아요. 우리는 효모를 넣어서 부풀어진 것을 맛있게 먹지만, 넣기 전의 모습과 넣은 후의 모습은 완전 다른데, 실제로 넣는 그 양은 아주 미량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이 아간의 죄가 아주 미량이지만 그 미량이 허용되면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거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그 마음이 아주 미량이지만 누룩처럼 그게 들어가면, 허용되면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 설교입니다.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누룩 같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고 아간의 죄 같은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같은 마음을 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라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성격이 이렇게만 듣고는 잘 납득이 안 돼. 그래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밥 안 판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한 예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 아간의 죄 기억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기억하시고, 빵에 넣는 효모를 기억하시고 이걸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에도 나오고 호세아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로 해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런 걸로 비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다 한 분 빼놓고 다 여자분이시니까 신부의 입장으로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신부 입장에서 신랑을 생각할 때, 신랑이 내가 딴 살림 차린 것도 아니고 내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집에만 그냥 가끔 안 들어오잖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웃으시면서 아시네요. 아니 내가 진짜 뭐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밖에다가 뭐 딴 살림 차린 것도 아니야, 그냥 가끔씩 그냥 만나는 거다 내, 이렇게 말하면 신부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전부를 원합니다. 관계니까. 그러니까 아예 밭을 못 파는 사람처럼 나는 못 팔겠는데 그건 괜찮다는 거야. 신랑이 뭐 도와줄 때 나는 이런 거 안 해봐가 잘 못하는데 이건 괜찮다는 거야. 근데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슬쩍 딴 것도 하고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류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밭을 못 판 사람은 주님 내가 잘하는 걸로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 너무 아까워서 못 하겠어요.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신랑이 내가 매달 이만큼 벌어오고 싶은데 나 이만큼밖에 못 버네,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근데 내가 버는 돈의 90% 너 주잖아, 10%만 이 여자한테 주는 거라니까,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관계라고 생각하면 너무 명백해져요. 그래서 아간의 죄는 안 됐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안 됐구나. 왜냐면 이건 종류가 다르구나. 이거는 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 따로 딴짓한 거구나. 관계에서 딴짓은 용납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인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게 관계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한 건 뭐였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관계를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딴짓이니까 그래도 했잖아, 이걸 강조하면서 내가 90% 돈 갖다 주잖아, 10%만 저 여자한테 선물 사준 거라니까, 이 말하고 앉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망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왜냐면 난 너의 전부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줬단다. 나의 전부를 주고 너도 너의 전부를 주는, 우리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자. 나 너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해 줄 수 있겠니라고 오늘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절대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변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죄 때문에 교회 전체가 오염되고 교회가 망하게 된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일단 제가 아간이 안 돼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허용하고 저건 허용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매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아간 때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면 막 민족 전체를 멸하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신약 때는 지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도 이 조금 변질했다고, 뭐 성령 받으면 뭐 모든 죄를 다 사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 다 사해서 성공할 수 있다며.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도 이거 잘못되다고 죽이나?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했어요. 좀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론과 뭔가 안 맞는 것 같았거든. 근데 신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예전에 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데려가시는 거였어.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에 갔겠죠.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하셨겠죠.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천국에서 하나님 봤을 때 아마 엄청 미안하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야, 난 너를 그냥 빨리 보고 싶었단다. 나와 함께 있자. 사랑한다 하셨을 것 같아. 우리가 받는 사랑이 약간 그런 사랑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딴 살림 차리는 거, 딴 남자를 사랑하는 거, 딴 우상을 사랑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실 죽임을 당했지만, 세상에서 봤을 땐 죽임을 당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만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은 하루하루 인생의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